좋은 봄날에 꽃들이 만발하는데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도 감사와 기쁨에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는 1시 반에 시작된 집회가 원래 제가 5시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계속 이게 연장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서 7시 다 가까이 끝났습니다마는 감사하고, 또 제가 그 이후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자기 신앙의 회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마는 일회성 집회가 아니라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우리 주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것은 한 번 영접한 것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양식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고 영양을 공급받아야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또 목회자 비전스쿨에 입학을 해서 그 3번의 1박 2일 캠프가 있는데, 1차 캠프는 필히 참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상주에 있는 그 인터콥 세계 열방센터에 갔었습니다.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다 죽었다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교회 청년들이 없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 학원 보고 막 안 되고 옛날보다 청년들이 많이 죽었다고 걱정을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상주 시내도 아니고 상주 가기 전에 화서라고 하는데 산 꼴짝이 내려가가지고 했는데, 거기 얼마나 큰 건물이 들어서 있는지 몰라요. 보니까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3,000명이 한 층에만 3,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청년들이 다 청년들 대부분이 그냥 눈이 또릿또릿하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보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우리 성가대처럼 이쪽에 한 팀 이쪽에 한 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찬양하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는데 찬양도 시간이 없어요. 그냥 1시간, 2시간 계속 서서 찬양을 하고, 저는 말씀 이렇게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항상 말씀을 어떻게 짧게 전할까 계속 제가 원고를 줄이고 노력을 해가지고, 보통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이 35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 길게 하면 37, 8분, 짧게 하면 32, 3분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갔다가 모여놓았으니까 밤 12시까지 그냥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말씀 전하고, 그래도 아멘하고 찬양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왜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그 청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은 하는데, 찬양하라 할 때 시간 음이 계속 높아져가지고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더 점점 더 높아져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래서 우리 몸이 마치 하나님께 들려올림만 같은 그런 은혜를 이제 경험하고 이제 왔습니다. 창세기 강의 46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 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기록된 창세기 25장입니다. 역사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의 위치는 참으로 확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근본을 되어주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은 아브라함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계획에 따라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와 기독교 복음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노력, 고행, 수도, 인간의 구조적 노력, 의지, 신념, 자기가 하나님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영적으로 타락하여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얻은 이 도를 깨달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예수들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귀한 존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의 서정 4가지, 제가 신학교에 가서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외워가지고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데 외워놓으면 잃어버리고 외워놓으면 잃어버려서 왜 이렇게 구원받는 길이 어려운가 라고 생각했더니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한 과정이 딱 4가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4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서정이 4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가 드디어 향수를 다 누리고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구속사의 무대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명을 다 마쳤음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사람이 이삭과 야곱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새로이 오지만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예언대로 예수들을 통해서 인류 구속을 완성해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한 축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의 생애는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곧 순종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드세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은 그 믿음을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 마치 손바닥의 양면처럼 손바닥과 등에 있어서 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은 각각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잘 몰랐지만은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는 믿음의 주상이 되었고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늘 다음에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던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였는데 특전사의 부름을 받아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아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군대에서 무엇을 배웠니?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였답니다. 예, 지금 즉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퇴역 장군인데, 내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성경만이 군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군대는 명령과 복종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여러분 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바른 길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순종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 즉시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속에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바로 가서 그래, 바로 가서. 그들은 즉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뢰와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여부를 통해서 그의 믿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측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건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종의 자세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믿음의 주상으로 삼으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고 느헤미야 7장 9장 7절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역을 했던 존 케니 갤브레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그의 평생의 가정부여 비서였던 에밀리 글로리아 윌슨이라는 여성에 대한 찬사를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낮에 잠깐 쉬겠다고 말하고 낮잠에 빠졌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린드 존슨에게서 갤브레이드를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이제 가정부여 비서였던 글로리아 웰스는 백악관에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백악관인데 갤브레이드 교수를 좀 바꿔주게나. 예, 죄송합니다. 지금 교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 대통령 존슨일세. 그런데 에밀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각하,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저를 고용하신 분은, 저의 주인은 각하가 아니라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 수 없지. 내가 다시 전화하겠네. 나를 고용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바른 인생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말할 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여란 말은, 큐리오스란 말은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내 모든 생애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부르심, 그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고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를 따르기로 결정하였다면 주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일이 잘 되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되어서 안 따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 삶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황에 맞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 같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 알파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선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브라함은 그 사라가 죽은 이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혼자 살기가 외로웠는지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을 후처로 맞아들여서 거기서 또 여러 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나온 이름들의 그 이름들을 좀 내려가다 보면은 아랍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랍 족속들 가운데 민족 족속들이 많이 달라요. 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아슈르 제국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받은 장자는 오직 한 사람, 이삭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다 물려줬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리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이. 아브라함이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아마 여기도 우리 부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더 부유한 사람이 있고 덜 부유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보통 재벌쯤 되는 사람 같아요. 유산을 다 상속해 줍니다. 오늘 봉도관마다 유산 상속을 다 해줍니다. 죽기 전에. 그리고 자기의 이삭의 장자권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머지 아들들을 멀리 보내, 동쪽으로 다 보낸다. 아라비아 반도로 보내고 다 동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175살에 기운이 다하여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디다 장사를 지냈느냐?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니 아브라함도 죽어서
마침내 믿음의 열조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다 죽습니다. 다. 우리는 그러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것이고 영광의 날에 들어가 안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606장 다 같이요.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둠 없도다. 우리를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4절입니다.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아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어떤 분이 세바 때 어느 날 목사님이 한 소리에 찬송을 몇 번 하는가. 그건 뭐 은혜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굉장히 많이 절제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원고에는 천국에서 만나보자도 있고요. 근데 뭐 제가 그 열방 센터에서 마냥 이게 지금 2시까지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끝내야 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상당히 절제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고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은 뭐로 예수 믿습니까? 이 좋은 봄날에 다 꽃구경 가지 뭐 여기 와서 예배드리냐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은 뭐 예배당에 와서 지금 예배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고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하다가 아빠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미국은 장례식을 교회에서 합니다. 천국 환송예배. 우리 한때 신앙생활했던 김마무개 집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87세로 부름만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은 그분이 천국 가셔서 안식하고 영광의 나라에 가게 되었으니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저도 장례식 예배를 드릴 때가 참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그 산에 하관지가 산에 올라가서 그 저 높은 곳을 향해 찬양하다 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언제 나는 저 천국에 가보나, 언제 나는 천국에 갈까. 제가 뭐 빨리 죽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할머니 연로하신 권사님 시사님들 계십니다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믿음의 장자권을 분명하게 확립해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직분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을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고 떠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다 수명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이기화 집사님 아버님은 97세까지 살다가 집사님으로 인동교회를 섬기다가 97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며칠 전에 했는데, 그래서 97세에 꽃피는 봄날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별 고통 없이. 물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간에 독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정한 수명인데 사명도 감당 못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고,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하고 하다가 막 부닥쳐가지고 죽고, 제 친구는 술 먹고 가다가 저희 집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즉사했대.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제명에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수명까지 사시다가 사명 감당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떠날 때에 자손들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물려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물려줘야 자치들끼리 싸우고 재판하고 그래. 지금도 보니까 어떤 기업은 지금도 싸우더라고. 또 막 이렇게.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분명하게 이름이 기록됐는지를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계승시켜주고 떠나는 부모가 위대한 부모이고 축복의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이 가는 이 길을 아담도 하와도 아브라함도 피할 수가 없었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도 피할 수가 없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피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 그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고 걸어갈 때에 어둠의 그늘이 벗겨지고 빛 가운데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종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한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삶에 종말이 있음을 알고 자기가 마지막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기 삶에 진지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집이 없어 떠도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향을 떠나 떠도는 사람도 많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강점기에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북간도로 다 피난 가고 연해주로 피난 가고,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죽일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에서 그 사람들 기차에 태워가지고 수백 킬로 그냥 중앙아시아에다가 그냥 갖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키르기스탄 가니까 고려인이 있더라고요. 그 고려인이 그때 거기 간 사람이에요. 카자흐스탄에도 이 우리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다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700만이 넘어요. 지금 다 사한인으로 끌려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와이에 가서 일터로 하고, 독일로 탄광 강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그렇게 살다가 고향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만 고향 떠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수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졌고, 끝에 가서 보니까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뭐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그게 성경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육신의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히브리 11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성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이고 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70, 80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세월 지나면 다 우리 세상 떠나면 그 호적에 빨간 줄 긋습니다. 이 사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 생명록에는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어서 흐려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호적이 말살되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가서 그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주민등록 말소된 걸 회복해야 되고 그거 찾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 영주권 받을 미국 가면은 여러분 이 영주권 없는 사람들을 많습니다. 영주권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럽니다. 근데 미국에서 주는 영주권 제일 쉬운 영주권이 R 비자를 통해서 받는 영주권인데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전도 생활하고 그러면 영주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학 공부와 교회 막 교역자들하고 막 애를 쓰고 목사님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잘못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제 막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 때문에 목회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일도 많더라고요. 왜? 서로가 다 달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막 이렇게. 근데 내가 이 집사님 주고 박 집사님 앉아보세요. 그럼 박 집사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까짓 거 미국 영주권 안 받으면 어때요? 미국 시민권 없으면 어때? 대한민국에 살면 되지.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보다 여러분 세상을 많이 돌아다니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최고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야지.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데 아무리 억만장자로 살면 뭐예요? 하루에 4끼 먹어요? 그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젊은 사람이 여러분 어른들의 연세를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사시면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보고 느끼며 살아갑니까?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고 권력자들을 보고 정치인들을 보고 TV 연속극을 보고 책을 보고 소설을 보고 영화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50년이 넘도록 세상을 살면서 보고 느낀 것이 한 가지입니다. 수십 년 목회하면서 보고 느낀 것 한 가지입니다. 인생은 다 그거구나. 인생은 별게 아니구나. 다 살다가 죽는구나. 다 돈 많은 사람도 죽고 박사도 죽고
지식 있는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같습니다. 오히려 권력 있는 사람이 먼저 죽는 일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먼저 감옥에 가는 일이 많고 그런 일들도 많더라고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그렇구나.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고대 부귀 공명 창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 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그 사람이 죽을 때 내가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박사 가운을 한번 입어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내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표창장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다 아무개가 보고 싶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누구 원수를 못 갚아서 내가 한이 되는구나. 그러고 죽지요. 어떤 사람은 다 손을 놓는 사람, 손을 꽉 쥐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다 가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집착해 사는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눈이 멀었구나. 그것을 또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잠깐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그래서 저의 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 젊은 청년 때 우리 안동균이 동균이하고 옆에 예배 늦게 온 거 다 압니다만 괜찮아. 늦게라도 왔으니까 잘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다니게 똑바르게. 우리 청년들이 비전이 있어야죠. 우리 청년 때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식구들 다 믿을 때 난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근데 우리 하다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옛날 수원의 한일합섬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 모르는데 송월교회 박도산 목사님, 인천 송월교회 박도산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머리가 지금 돌아갔어요. 허연 분인데 그분이 와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창수는 무엇하리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죄잔하리라. 우리 할머니들은 조금 그래도 그래 인생이 그런 거지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은 청년들은 뭐 감동이 됩니까? 청년들은 감동이 돼요? 야 감동이 된대요. 근데 저는 그때 군대 가기 전인데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간증했지만 저의 내력을 알잖아요. 집안 내력을, 우리 집안 내력을. 우리 형님들이 다 죽고 다섯 명 죽고. 그 죽음에 그런다.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아마 주인이라도 됐을 거예요. 아마 인생이 뭔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하는데 이게 노래가 막 7절까지인가 있습니다. 가슴이 어더라. 감동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는 안 믿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어떤 기회를 통해서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밀나고 우둔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악한 자의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믿음이 순결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복만 받으려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물론 세상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 천국에 대한 비전이 많이 흐려졌어요. 오늘날 교회가. 옛날 이송봉 목사님은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이 은혜롭게 설교를 했는지, 그 교회 어떤 나이 든 분이 너무너무 천국을 사모해가지고 농약을 먹었대요.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물론 그건 잘못된 거지만은 그거 거기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죽으면 자살하면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 천국 못 가는 사람, 여러분 계시록에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무당 술객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거짓말 지어내는 사람들, 개는 이단들을 말해요. 행음자들 천국 못 갑니다. 분명하게 계시록에 나왔어요. 물론 회개하면 다 갑니다. 회개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승리하게 하였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와 영광의 일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아브라함을 본받아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모든 우리 주의 종들, 하나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계승시키고 세상 떠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